오두막 이야기 127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랜만에 철학책이네요. 바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 편에 한 25편의 글이 있는데 그 중에 4대 복음서라고 하는 글들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크리톤, 향연, 그리고 프로타고라스를 글을 엮어서 5편에 있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사실은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쓴다고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도 써 있고 또는 말하지 않지만 플라톤이 생각해서 쓴 것도 있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사상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이지만 플라톤의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책이죠. 자, 이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신앙서적에서 이야기하려고 그 부분만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죽음이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선일지도 모른다.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비난을 받아 마땅한 무지가 아니겠는가? 이 무지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와의 싸움에서 계속 강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참된 지식은 지행합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경제 혁명적인 것이고 우리가 알겠죠. 독배에 마시고 죽었던 이야기들을 잘 알죠. 페이지 52페이지. 만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저승으로 가는 여행길과 같은 것이라면 나중에 여행길이라는 것을 또 신앙서적이 얘기하겠지만 전설적인 죽은 자는 누구나 그것으로 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 영혼으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죽음에 대하여 좋은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제각기 분리되는 것이 아니겠나.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페이지 88페이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인간의 형상을 취하기 이전부터 육체를 떠나서 있었으며 또한 생각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게 아닌가. 재밌어요. 육체와 영혼이 떠나서 예를 들면 육체를 떠난다고 하니 떠난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그 영혼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 페이지 96페이지. 철학이란 바로 죽는 연습이다. 철학이란 바로 죽는 것이다. 207페이지. 덕을 위해 남에게 몸을 바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론 또는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영지사상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대답해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신학대학원과 그리고 클레어몬트에서 종교학과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하신 조재영 박사님의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먼저 조재영 박사님 먼저 얘기하면 이분은 한국의 영지주의에 대해 연구하신 독보적인 분이세요. 왜 영지주의 부분에 독보적인가? 사실 영지주의 그러면은 우리가 5세기 때에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비롯해서 요한일서 뭐 에베소서의 영지주의와의 싸움의 얘기든 되게 많이 알지만 영지주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줄 만한 교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조재영 교수님 박사님 보면 사실은 교회와 또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소위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류에 흘러가는 분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본 신학인 뭐 예를 들면 신론, 인간론, 뭐 이 구원론 이런 모든 기독론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좀 더 신학적인 부분들을 영지주의와 비교하면서 관찰하면서 귀한 책을 쓰셨어요. 자, 여러분 강추합니다. 꼭 목사라면 이 정도의 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플라톤 사상과의 연관된 얘기입니다. 신약 성서 전체에 스며 있는 영지 사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하였다. 이에 대한 기초로 조재홍 박사는 영지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구분하였다. 영지는 이 세상의 속박에서 인간을 구하는 특별한 지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으로 신약 성서 탄생 이전에 이미 보편화된 이원론적 지식 체계이다. 그래서 제가 왜 플라톤에 갖고 있는 이 이원주의에 대해서 얘기인지 기억나실 거예요. 영지사상, 육체를 떠나 영혼을 가는 것, 죽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지사상의 핵심은 모나드, 최상의 신, 그리고 영혼의 여행이라는 설명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서 육체에서 벗어나는 영혼이 결국은 여행길을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이 영혼의 여행 얘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으로 인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드는 저급한 신으로 보았고, 또한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가연수를 주장하는 것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인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가연서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했던 바울의 적대자들에 대하여 얘기인데, 기가 막힌 건 조정 박사님은 그런 초기 있었던 교부 시대에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교 정통 그리스도의 기본 신학을 세울 때에 영지 사상,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사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실은 좋은 영향을 끼쳤었고,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을 배격하고 지금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크게 큰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은 좀 길었지만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1945년도에 이집트에 나그 함마디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나그 함마디 문서라는 것은 뭐냐면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전체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간혹 그 비판하는 글들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영지주의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06년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댄 브라운이 바로 여기는 나그 한마디 문서 중에 하나인 빌립 복음을 인용한 거예요. 또 이 안에는 우리가 도마 복음도 있고, 그 영지주의에 아주 뭐라고 가득 찬 문서인 것이죠. 이게 콥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콥트어라는 게 뭐냐면 이집트의 우리가 그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콥트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콥트교로 바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여기는 이집트,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던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콥트교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영지주의의 영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이 없고요.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볼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281페이지. 나그 한마디 문서는 영지주의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연구의 중요한 원천 자료가 된다. 또한 이것은 역사적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지도와 같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비교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 더 정확하게 진짜 복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더욱 우리가 기독론, 신론, 인간론을 비롯한 정통 그리스도교 기본 신학을 확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지단 공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 아주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6장에 나타난
헬라어로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살이란 뜻입니다. 몸이란 뜻이 아니라 살. 그리 예수의 살. 6장 51절 58절은 예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이 살을 먹으래요.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는 이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얘기해요. 반면에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결국 살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 이 가연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요한은 정통 그리스도 입장에서 썼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284페이지. 요한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고대 영지사상은 예수의 피와 살과 피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간의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종류의 살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요한은 디오니소스 전승을 이용하여 2세기 기독교 영지주의의 가연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영지사상을 통하여 인간과는 다른 예수의 살을 해석한다. 예수의 살을 생명의 살로 해석하면서 영지주의적 가연설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좋지 않습니까? 이걸 클리어하게 설명하신 분이 바로 조재형 박사님이십니다. 280페이지. 결론적으로 고대 영지사상은 그리스도교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그리스의 철학을 통해서 모나드에 대한 신학과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영혼의 여행을 발전시켰다. 플라톤의 또 지대한 공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와, 정말 할 게 많은데요. 페이지 288페이지. 무엇보다 요한 기자와 바울은 고대 영재 사상의 신론과 인간론을 결합하여 성육신의 기독론을 창출했다. 저는 조재형 박사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 사상과 영지주의를 딱 구분하셔서 영지 사상 얘기하는 가연설을 배격하면서 영지 사상의 플라톤의 이론을 갖고 그렇게 다시 초기 기독교에 있는 복음의 그 정립 신학을 정립하는데 이게 아주 잘 정립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균형 잡힌 우리가 기독교의 신학, 정통 그리스도교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플라톤에 대한 사상은 사실은 어거스틴 뭐 비롯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또 지금의 현대에 있는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기본적인 사상이시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의 이 책꽂이에 초기 그리스도교와 영지주의 하나는 꽂아놓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영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인문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신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